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 구절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그 증거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사랑을 따라 올 하나님의 영광을 참미하오니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 깊은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영혼들 잠기게 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을 저기 그 강화문에 가시면 그 2시인가 몇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부활주일 퍼레이드를 한대요. 나는 내 일생에 그런 퍼레이드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가자고 했더니만 매 터진다고 안 간대요.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게 나기도 하고 차 댈 데도 없고 뭐 걸어 다니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해서. 부활주일 하면 참 우리 기독교에는 엄청난 건데 왜 이 부활의 의미가 하나의 어떤 행사? 그냥 교회는 그냥 달걀 나눠주고 뭐 그런 문화권으로 자리 잡아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데 왜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한 걸까요? 부활은 곧 이기심인데 왜 약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부활의 의미의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데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로부터 일으키셨다라는 이 두 가지 해석적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면 이제 이거는 미래적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미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죽었을 때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적 해석이 많이 있는 관점이고 두 번째 해석적 관점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살리셨다 하는 현재적 의미가 더 많이 있는 게 이 두 번째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미래적 포인트에 더 많이 가 있는 게 부활의 의미인 것 같아요. 부활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그냥 죽어서 끝나는 부활이라면 너무 부활의 그 엄청난 은혜가 약한 관점이 아닐까.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라는 그 해석,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 두 번째 있는 거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걸 가지고 어떤 뭐 강일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은 어느 날 각 교단에 보면 여름 공과 있고 성경 공부 공과가 다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아마 저기 쓰시는 유언 가운데 한 분이었던가 봐요. 마침 자기가 맡은 부서에 그 파트가 이 부활적 이 부분이 파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제 미래적 포인트의 이 부활을 현재적 포인트의 관점으로 이걸 이제 과제를 냈더니만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혼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상처도 받고 힘들어서 이게 진짜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일까 하고 이분이 몇 년 동안 거기에 매달렸냐면
내가 보니까 그분은 한 20 몇 년을 거기다만 매달린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 해석적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분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는 되는데, 부활은 그래서 미래의 포인트에 둔 사람도 있고 현재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이 원리적 관점의 딱 핵심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이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한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역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에는 예수님이 시대적 존재했던 인물이고 진짜로 실존했던 인물이 살아났다라는 그 의미가 역사적 기록에 남겨있는 의미가 남겨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죄로부터 죽은 우리를 다시 생명이 얻게 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부활에.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케 하는 소망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활은 과거이면서 현재이면서 미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은 과거이면서 현재이면서 미래이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만 정리되면 부활에 더 이상 설명을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한번 턱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나는 부활을 미래적 포인트에 두고 있었다. 죽으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만 난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만 어차피 카메라에 안 보이니까 두 손을 한번 들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미래의 포인트에 두고 있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한번 손을 한번 들고 표현을 해봅시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두 손을 드는 게 맞는 거죠. 나는 미래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용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 우리 백전도사님은 어디 포인트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죠? 저분만이 진짜였던 거예요. 우리는 다 이 후루꾸의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미래의 부활의 포인트가 되면 실질적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야.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의 인격적 변화나 성숙이나 이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결과물이기, 어쩌면 부활은 하나의 그냥 축제, 절기 그런 수준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과거이면서 현재이면서 미래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의 능력 안에서 맛보는 뭐냐? 기쁨과 소망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으로 와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뭐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며 소망이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쁨이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맛보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의 현존하심으로 임재해 계신 그분과의 소통하심의 은혜가 있는 게 바로 그 부활의 실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현존하심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무엇을 얻는다고? 너희가 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의 삶에 동참함이라는 거예요. 동참함.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오건사님, 부활은 동참함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나는 부활이 제일 어려운 거. 내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얘기해보면 부활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 30년 목회하신 분들 30년 동안 부활을 얘기하려면 얼마나 지고 짜도 안 나와요. 근데 삶이 부활이라는 게 삶이 부활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의 부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또 뭐냐? 돌파다는 거예요. 이 돌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련과 우리가 만난 역경과 고난과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만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은 여러분들의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도 뛰어넘는 것이 부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또 뭘 돌파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시는 내가 이제 믿음 안에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 옛사람적의 성격이든 특징이든 죄와 사망과 이 육체의 지배로 받았던 영향력으로부터 뛰어넘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나는 조금씩 겉사람으로부터 벗어남의 은혜가 있다. 나는 똑같아. 여러분, 나는 벗어남의 은혜가 있다. 1번. 나는 똑같아. 2번. 1번? 네.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난 게 뭐냐면 자기 옛사람의 성격과 이 특징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벗어남의 은혜가 좀 쉬워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 고통이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고난은 축복이다. 오성순 고사님 축복이십니까? 그 이영만 집사님은 복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뺨때기 맞을 수도 있는데 당신 복 받았어. 그래 축하해. 이렇게 하면 그걸 왜 지금 네가 안 당해봐서 이렇게 뺨때기 맞을 수도 있어요.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으로 큰 고난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만이 그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신 복 받아서 얘기하면 뺨때기 맞는 거 아셔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적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소희 전도사님, 고난이 복이시지요? 네. 그 드센 남편하고 사시느라고 참 힘들 때도 있죠? 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도 힘든데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인생이 참으로 나도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나도 목사니까 그냥 어지로 붙어 있어서 사는 거지 아니면 목사가 아니어서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게 왜냐면 나 자신도 나에게 힘들기 때문에 나의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는 내 자신도 뛰어넘고 내 이웃의 모든 것들로 뛰어넘는 삶이 바로 뭐냐? 돌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돌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 아니, 돌파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맞아요.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이기신 그분을 내가 바라봄으로 오늘도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지, 나 안 힘들어요, 나 힘들지 않아, 이거는 뻥쟁이라는 거예요. 뻥쟁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힘들 때 우리가 뭘 말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그분의 그 앞에 내가 나가며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당신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에 나는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라고 나와야지, 그냥 자기 감정을 부정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거는 이건 뻥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짜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모든 수고와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활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으려고 하면 참아질까요? 안 참아질까요? 안 돼요. 나중에 10개가 더 나. 그냥 참지 말고 가서 한바탕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결과물이 뭐냐? 온전함에 이르는, 부활은 온전함에 이르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의 참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참나.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참나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거짓된 나로 살아가고 거짓된 나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그 영광이 뭐냐? 부활의 실체라는 인격적 변화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전함에 이르는 회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는 선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 실체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딱 얘기를 하면 이 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의 실체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 마음이 부활이라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준다는 사실 속에 이제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구한테요? 내 이웃에게. 우리 오성순 고사님 남편분한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거는 저기 돌을 닦는 그 수도원에서만 한평생 그것만 희생하는 사람들 위한 것만은 알까요? 그러면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현재 우리가 부활의 이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활은 현재의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부활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부활이다. 시작.
그러면 우리 오선영 고사님, 내가 안 죽어서 내가 많이 나타나서 당신이 힘들었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가셔서 빨리 지금 화해를 먼저 청하서 당신에게 예수님을 못 보여줘서 나는 아직 안 죽어서 예수가 안 나타난 것 같아. 미안해요. 빨리 가 사과하세요. 부활주일이니까. 왜냐하면 바리새파 당이었잖아요. 바리새파 당. 열심당이었거든요. 바리새파들은 바리새파 당도 있고 열심당이 있고 침례 요한은 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당원이었으니까 미안해 빨리 가 사과하세요. 제가 아니 가셔서 하야죠. 원래 무릎 꿇고 미안해 해야 되는데 빨리 가셔서 해야 오늘 끝나죠. 그러면 박 전도사님이 백 전도사님한테 미안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시작.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만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하실래요? 나보다 센 여자예요. 이게 막 주장이 세지 않아요. 은근히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틀의 세계가 되게 강한 이 스타일의 분이에요. 막 힘으로 이렇게 나를 강하게 하지 않는데 이 정신적 지주가 너무 강해요. 그게 허물어져야 되는데 잘 안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 딸내미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예수를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안 해. 왜 그러냐면 부활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현재 부활로 돌아오셔서 미래의 부활도 우리가 현재 부활에서 미래의 부활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부활이 미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